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해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기쁜 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학교에 합격했다는 이 소식, 이것이 정말 기쁘고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혹시나 아픈 분이 계십니까? 아픈 분이 계신다면 치료를 하고 검사를 했는데 이제 병이 다 나았다는 것, 다 완치되었다는 것, 회복되었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자녀들이 떠난 자녀가 있습니까? 좀 마음이 관계가 어려운 자녀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자녀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돌아왔다, 그 자녀의 전화를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빚이 있으십니까? 이 빚이 다 청산되었고 빚을 다 갚았다라는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식 한번 들으면요, 사람이 살아납니다. 다시 가슴이 숨이 탁탁 막혔던 인생들이 다시 숨을 쉬게 되는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너무나 좋은 소식인데요, 이 좋은 소식에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형편이 바뀌어도요, 형편이 나아져도 여러분, 내 자신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병이 나아도요, 언젠가 사람은 다시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다 가져도요, 마음속에 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은요, 떠나지 않습니다. 이 외로움은요, 벗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외로워져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가장 좋은 소식들, 우리가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그런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근원에 들어가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이 소식들도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 하나를 조심스럽게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다른 소식이 아닙니다. 내 형편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는 소식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소식이고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도 않았던, 또 해결되지 않았던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이 치유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 소식을 마음속에 정말 기쁨으로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고 싶은 이 소식은 바로 복음인데요, 이 복음은 바울이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래요. 받아서 전했다 그래요. 여러분, 저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받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같이 문제 많고 연약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이 성질머리가 고약하잖아요. 내가 정말 뭐는 한다 그러지만 잘 할 수도 없고 온전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문제투성인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복음을요, 하나님은 성경에 담아두셨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어느 누구의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면서 이 짧은 복음을 전하면서 2번 반복하는 말이 있지요. 성경대로라고 말합니다. 성경대로.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알 수 없으면서도 가장 덮어두고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 아무도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음은 끝이다. 어떤 사람은 누가 알겠냐 모르겠다. 그러면서 덮어놓고 그냥 믿어요. 근데 이 2가지 결론이 뭡니까? 모른다. 둘 다 모른다는 겁니다.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모든 이야기들이 다 그대로 성취된 사건, 성취된 일, 그것을 보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한 증인들이 기록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다 이루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불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 그대로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이야기라.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오랫동안 그 일들을 이루어 오셨던 사랑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3가지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3가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그냥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단순히 법을 어긴 행동 몇 가지, 도덕적으로 빗나간 거, 우리가 잘못한 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뿌리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냐라는 거예요. 그 근원, 그 뿌리를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염려와 불안과 외로움, 이 모든 것이, 허전함,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아픔과 고통을 누립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려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려 살려고 자녀들이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부모를 떠난 것처럼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그 떠남을 통하여, 이것이 죄인데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도덕 점수가 낮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가요, 뿌리에서 뽑히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는 푸르게 있지만 결국은 말라 죽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뿌리가 뽑혀진 채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아무리 그렇게 무언가를 살아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채우려고 해도 허전합니까? 왜 웃으려고 기쁜 것들을 향하려고 무언가를 하더라도, 취미를 하고 뭘 하더라도 왜 우리가 외롭습니까? 왜 우리가 많이 가져도 불안합니까? 왜 건강하게 살고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해도 왜 우리는 쇠잔해져 가고, 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뿌리가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우리의 목마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이 끊어짐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고요 뽑혀진 뿌리가 다시 심겨지냐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이 목마름이 해결되냐라는 거예요. 채워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다시 뿌리를 심겨야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떨어져 있는 끊어진 관계를 다시 접붙여야 합니다. 근데 이 접붙이려고 하니 우리 안에 문제가 있지요. 이 죄, 하나님을 떠났던 이 죄, 이 죄에 대해서, 이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죄의 값이 치러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접붙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값을요,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근데 십자가에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 것처럼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죽으셨어요.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버림받음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떠남에 대한 그 무게와 그 책임을 죄 없으신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그냥 단순히 목과 가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외롭고, 나의 두렵고, 나의 염려와 걱정과 끝내는 나를 삼켜버리는 이 모든 죽음까지,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죄의 무게들을 주님이 대신 책임지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대속이라는 거죠. 대속, 대신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선시대로 가보면 천한 신분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모든 자식까지, 거기 태어나는 모든 자식까지 다 평생 신분이 천한 신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대신해서 대신 그 천한 자리로 나가면 돼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내 대신에 종의 자리로 들어가 주겠습니까? 그거 찾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거 있으면은 내 대신 누군가가 천한 걸 하고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지 못한 거예요. 유일한 방법인데, 그러한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는요,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묶여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나의 이 천한 신분을 받으시고, 그분의 그 귀한 신분은 나에게 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내 죄가 더 이상 내 죄가 아니고 내 죄는 예수님의 죄가 되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 자녀의 신분으로 주님께서 내가 치러야 될 그 대가를 다 치르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드는 이 염려와 외로움과 걱정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풀겠습니까?
이거 풀려면요, 우리가 떠나온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절대로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접붙여질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어떠한 두려움 앞에 있거나 어떤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겪게 되는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이 해결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십자가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 그리고 너는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이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은혜와 사랑이라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장사 되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 3일장을 치르잖아요. 잠시 기절하셨다가 상징적으로 죽으셨다가 잠시 죽은 것 같다가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무덤 앞에 서 보셨습니까? 무덤은 끝입니다. 마지막 자리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마지막 무덤 앞에서는 다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문을 두드려도 그 무덤 안에서는 열어줄 수가 없어요. 다 끝이. 무덤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무덤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마지막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그 끝의 자리로 주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인생의 허무함과 그 마지막의 절망을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상처와 혼자 우리가 흘리고 삼켰던 눈물과 너무 오래 묻어두어서 꺼내기조차 힘든 그 두려움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죽음까지도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묻히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은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죽음이 붙잡고 있는 분이 아니라 죽음을 깨뜨리신 주님으로 나오셨다는 거죠. 어둠이 예수님을 삼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둠을 찢고 나오셨다는 겁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죽기만 하셨다면, 이 무덤을 깨고 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훌륭한 한 성인으로만 그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으로, 희생된 사람으로, 그냥 의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절대로 구주로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에 위대한 스승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도 삶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끝내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자기 문제 다 해결하지 못하고요,
무언가 성실하게 뭔가 의를 이루고 뭔가 성찰을 하고 도를 닦고 뭔가를 해봤지만 다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도 그 문제 앞에서 그냥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죽음의 문제,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염려의 문제를 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풀 수 있는 분은 무덤을 비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요, 건지는 사람이 물에서 빠져 죽으면 안 돼요. 같이 빠져서 허우적대면 누가 어떻게 살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 많은 스승들도 죽음이라는 물에 다 허우적대다 그래 빠져버려 죽은 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물에서 혼자 걸어 나오신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외로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삶의 모든 죽음과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 죽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를 뽑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절망과 이 세상의 모든 허무와 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죗값이 치러졌다라는 확증이고 막혀있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려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첫 열매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은 다 알잖아요. 처음에 가을에 이 가을 들에 나가서 벼를 뭔가 이렇게 수확할 때쯤 되면 하나 따서 맛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첫 열매가 잘 여물면요, 농부는 압니다. 아, 올해 가을 거지는 됐다. 이 처음에 한 열매를 보면서 뒤따라오는 모든 그 들판의 추수를 아는 거예요.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 한 분만 살아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부활을 믿는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첫 이삭이 익었으니 온 들판의 추수가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은 나의 약속입니다. 그가 사셨으니 나도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은 다른 사람, 그 주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는 나에게도 임하게 될 그 빈 무덤의 이야기라는 것, 예고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땅에 묻는 것도 영원한 이별이 되지 않습니다. 잠시 먼저 잠들 것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무덤도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첫 열매가 이미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확실한 약속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다시 사신 이 부활의 놀라운 믿음을 간직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이 복음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복음에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여야 해요. 그래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헛되이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요, 내 삶의 장식품처럼 필요할 때만 찾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래요.
헛된 믿음은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이 복음이 멀리만 들려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이 내 마음에 깊이 안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와닿으려면요,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이 말에 나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이 복음은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저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제 제 인생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진실되게 터져 나올 때, 그때서야 이것이 참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믿어서 이 복음이 너무 쉽게 여겨지고 어느 순간에 이 복음 한 번 듣고 우리가 그냥 졸업해버린 것처럼 그냥 말씀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진실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만이 우리를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생명임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붙들고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굳게 붙드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끝이 아닙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고 무덤도 죽음도 끝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첫 열매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외로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죄의 죽음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는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눈앞에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들이 해결 안 될 수 있어요. 무너져 있는 자리가 이거 붙든다고 금방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 열매가 익었어요. 그렇다는 건 추수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아직 온전한 회복이 손에 들여지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이 복음을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복음을 붙드시고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